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오는 오늘 새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구원과 치유와 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15절 가서 보면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 그리고 10명의 형들 또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야곱. 2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 이 형제들, 이들에게서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애틋하고 따뜻한 모습이죠. 22년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보다 훨씬 사랑받고, 아니 형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애를 아버지께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아주 우쭐한 17살짜리 청소년이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죠.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뭐 잘못된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야곱은 비록 자기가 원치 않았던 형태의 억지 결혼 비슷하게 맺어진 그러한 레아, 또 그리고 두 첩들 통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아들들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버지로서 자기가 정말 사랑한 부인 라헬이 낳은 요셉만, 또 그리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 그렇게 편애를 하고 위로 10명의 아들은 참 그렇게 차별을 했으니 이건 아버지로서 야곱의 잘못이고, 또 그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이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위로 1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10명의 형들, 이들은 자 11번째 아들,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주 극심한 편애를 받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요셉 17살짜리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말을 아주 참 안 예쁘게 하고 형들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형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냥 또 형들 마음을 들쑤시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며 심지어 요셉을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무리 동생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아버지가 이 동생을 편애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다니. 자기들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배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건 선을 단단히 넘은 것이죠.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상에게 팔아서 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애굽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거의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만들어 버렸잖아요. 보면 이건 형들의 명백한 잘못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잘못이고, 또 이 가정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건 보시면 22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고 10명의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가족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12명의 아들들, 그들이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한 마음으로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슬아슬한
언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삐뚤어진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 10명의 형들은, 이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참 헤아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우리들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엔 아버지에겐 정작 말하기를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사랑하여 만들어준 채색 옷 거기 짐승 피를 묻혀갖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러나 그런 아버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10명의 아들들은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들 마음 찢어지고 자기들 마음 상처받고 차별받는 거 아랑곳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동생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걸 비참한 끔찍한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한 거니까. 전혀 뭐 서로를 위하지 않는 우리 그러한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자 오늘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 어떤 지금 장면이 보입니까? 형들 그리고 요셉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화해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축복의 눈물이 요셉과 형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진심으로 부둥켜 안고 막둥이 베냐민도 진심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지금 다 아버지를 위하려고 하고 있고 형들을 위하려고 하고 있고 요셉은 형들을 위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하고 있고 형들도 요셉을 위하고 있고 베냐민을 위하고 있고 막둥이를 위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하고 있고 한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진정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나 12명의 아들들 입장으로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좋은 일,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일단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22년 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에겐. 너무나 괴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안 좋은 일이. 또 요셉에겐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형들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끔찍한 안 좋은 일이 큰 괴로움이 요셉에게 덮쳐온 거죠. 애굽이란 무서운 나라, 강대한 나라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성범죄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다 안 좋은 일이에요. 요셉에겐 정말 안 좋고 두렵고 괴로운 일들 천지였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대흉년을 준비하여서 대흉년을 이기게 만들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죠. 자, 그렇게 대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명령받고 애굽 땅의 곡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들은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인지도 몰랐죠. 전혀 몰랐죠.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형들인 자기들 10명에게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끔찍한 일이 형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간첩이 아닌 걸 입증하려면은, 그리고 이 곡물을 사서 앞으로 계속 너희들이 이 굶주림을 면하려면 너희가 말하는 막내 아들, 너희들이 뭐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 아들들이라고 하니 입증하기 위해 막내 아들, 너희가 말하는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내 앞에 와서 보여줘라. 그러면 내 믿어주겠다. 애굽의 국문초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괴로운 일이죠. 왜냐? 요셉이 죽은 줄로 아는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막둥이 베냐민만 끼고 도는 거죠. 베냐민을 이제 요셉보다 더 집착하여 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에게 곡물을 이제 팔겠고, 그리고 간첩이 아닌 줄도 믿어주겠다 하면서 둘째 아들 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버렸잖아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둘째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막내 아들까지 애굽으로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니, 이거 만약에 막내 아들까지 가서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형들에게 큰 지금 괴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정말 또 괴로운 일이 생긴 거죠.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되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근데요, 이 막내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야곱도 데리고 가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둘째 아들 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또 우리가 무엇보다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이니 데리고 가라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갔어요. 베냐민 보여줍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믿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맛있는 식사까지 애굽의 국무총리와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뭐예요? 막내 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이 이제 발견되어진 거예요. 도둑으로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 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요셉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여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한 것이죠. 테스트를 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자신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자기들 마음에 요셉이 안 든다고 하여, 여기도 지금 형들 입장에서 보면 막둥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극심하게 편애받고 있는, 자기들은 차별하면서 막내 이 베냐민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막내가 형들이 보자면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엄중한 사안 앞에서 어떻게 애국 국무총리의 은잔을 도둑질 네가 할 수 있냐? 막둥이를 몰아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그냥 노예가 돼도 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가뜩이나 뭐 아버지에게 편에 뭐 막둥이만 받고 있었으니까. 과거 요셉 그렇게 만들었듯이 22년 전에. 그러나 이번에 형들은 변화됐잖아요. 요셉이 물론 이제 그들 요셉인지 몰랐지만 이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22년 전 죄를 하나님 앞에 참 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요셉인 줄 몰랐지만 요셉 앞에서도 우리가 22년 전 요셉에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결국은 찾아내셔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하는구나 라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동생이지만 베냐민, 아버지께 편애받고 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었지만 이번엔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노예로 팔지 않아요. 베냐민이 은장 훔쳤다고 해서 여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명령하는 것처럼 이 애굽의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넷째 형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완전히 보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나, 애굽의 국무총리인 나라고 형들이 기절초풍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요셉과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화해의 눈물을, 용서의 눈물을, 사과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이들은 참 22년 만에 드디어 형제 같은 형제가 되어지고 가족 같은 가족이 되어질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 동안 이 아름다운 장면, 오늘 이렇게 이 가족들이 누리게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전 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성경의 이 증언을 통해 적시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안 좋은 일이 많았고, 야곱에게도, 또 형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많았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았고, 요셉에게도, 베냐민에게도 너무나 괴롭고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안 좋아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힘든 일이 있었어야지만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었고, 진짜 서로를 위하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한 마음이 된 가족이 될 수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아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정체를 고백을 하면서 하는 이제 요셉의 고백을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22년 전 이건 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대기근, 대흉년, 7년이나 계속되어지는 다 굶어 죽을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여기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노예 죽이려고 하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판 것은 당신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여기 들어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물론 겉모양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를 위해, 형들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 온 식구들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큰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고. 나에게나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롭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던 나에게도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있던 모든 삐뚤어지고 못나고 잘못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쏙 빠지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단점들, 그 안 좋은 점들, 그것이 쏙 빠지면서 불순물이 쏙 빠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서로를 정말 위할 줄 알고 서로를 정말 돌볼 줄 알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과거 우리 애가 겪어야만 되었던 그 모든 안 좋았던 일들, 끔찍했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
그게 다 우리를 진짜 가족답게 만드시려고, 정말 위하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답게, 천국 가족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위기, 모두가 정말 다 죽게 될 수도 있을 이 위기로부터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먼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큰 위기로부터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또 우리 모든 가족들도 원치 않은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치 형들과 요셉이 이렇게 참 서로 아마 안 좋았던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길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이 괴로운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더 돌보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정말 가족답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족답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끔찍하고 안 좋은 일 만날 때 그냥 괴로워만 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안 좋아 보이고 괴롭고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우리 가족들 모두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향하신, 우리를 앞날의 큰 위기로부터, 앞날의 큰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아주 큰 그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끔찍하고 안 좋지만 이것이 있어야,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이것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앞날의 큰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건진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천국 가족답게 정말 사랑스러운,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모든 고난은, 현재의 모든 괴로움은 앞날의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 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 모든 현재의, 과거의 모든 괴로움, 또 현재의 모든 괴로움도 비밀스러운 하나님 계획의 일부구나 우리 확신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장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이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 우리 자신과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온 교회에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현재에 안 좋아 보이는 일들, 괴로운 일들, 심지어 끔찍한 일들마저도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또 그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앞날의 큰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가족을 천국 가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괴로웠던 일들, 현재의 모든 고난이 우리 앞날의 모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면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로 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며 변화되어지며 우리 다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우리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로 꼭 맞는 은혜로 우리를 다 채워주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